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 학생들도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나임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내일은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한 바퀴씩. 그래서 6일째 6바퀴 돌고 제7일 때 몇 바퀴 돌았습니까? 7바퀴 돌았습니다. 6바퀴 더하기 한 번 더 해서 7바퀴를 도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은 더 열심히 참여했다는 거죠. 더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말이고, 더 7바퀴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100m도 왔다 갔다 7바퀴 해보세요. 이거 힘들어요. 그만큼 크게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마지막에 더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은 7바퀴 돌아야 되니까 와갖고 교회 7바퀴 돌고 들어오시고, 뭐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동안 부어신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비방하지 마시고 아멘 감사만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감동시키는 예물을 한번 드려봅시다. 그래서 내일 드리는 예물 시간을 우리는 큰 드림의 날이다. 6일 동안 드린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동해서 내가 또 큰 드림을 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나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7절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할렐루야. 감동적인 예물을 한번 드려봅시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특세 이후에 제일 많이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내일. 여태까지 성종께서 16년 특세 하면 제일 많이. 그렇다고 100만 원은 아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한번. 왜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내일 하실 거고, 내일을 한다는 말은 성종교회로 일을 하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의의 흉배를 붙입시다. 네. 지금 스티커들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것까지 다 붙여야 되고 2살짜리 1살짜리까지 다 붙여야 합니다. 개인별로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아기대로 주는 거예요. 6일 다 나왔으면요. 그래서 내일 스티커 모두 제출하시고 셀별로 거두시고, 또 거시기 셀이 왜 안 가세요? 근데요. 셀에 안 가면 낼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 하나 만들 테니까 걷다가 집어넣으시고. 알겠나요? 그래서 6일 전부 오신 분들은 집에 가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 쭉 세워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의의 흉배를 붙입시다. 아멘. 포스터를 붙이자고요? 의의 흉배를 붙입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군사의 전투 장비로서 6가지를 설명합니다. 그중에 어제 말한 진리의 허리띠, 오늘 말한 의의 흉배, 여기 가슴에 붙이는 갑옷같이 생긴 거예요.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투구 하나, 6개입니다.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신발, 복음의 신발, 이 6개를 말하는 거죠. 오늘은 의의 흉배인데, 어제 우리는 영적 대적과 마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무슨 허리띠를 매자 그랬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다. 첫 번째는 그 진리의 허리띠가 2가지였는데 그것은 순종의 허리띠이다.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마귀가 떠나가요? 진리의 허리띠를 묶고 있을 때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50%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아유 저는 목사님 다 이해해요. 리더님 저는 다 이해해요. 근데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순종이 아니에요. 리더가 기도했으면, 셀 리더가 기도했으면 아멘. 이럴 줄 알았어요. 아멘. 뭐 리더가 여러분 같이 지옥 가자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주장들이 많습니까? 셀 안에. 아멘 하세요. 예, 진리의 허리띠는 100% 순종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의 말에 불순종했을 때, 이 말은 이 사람이 순종은 했어요. 그러나 50%밖에 순종 안 했을 때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고. 아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순종의 허리띠를 맵시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리하면 떠나가리라. 그리하면 사라지리라.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역사할 빌미를 주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가 빌미만 주면 와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주관자다, 조종자다. 마귀는 권세자다, 통치자다. 마귀는 전 세상을 통치할 수는 없지만 빌미를 주는 사람에 와서는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옥이 되게 만들어요. 인생이 지옥같이 만들어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딱 시험 든 거죠. 악에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Lead us into temptation, deliver us from evil.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거 하려고 어제 외웠어요. 네. Into temptation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들어가면 쑥 들어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다음에 현상이면 악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서 건져달라. 반드시 시험 든 사람은 악에 빠져요. 그 악이 뭐라고 네 가지를 그랬어요. 병듦, 두 번째는 나쁜 상태, 세 번째는 근심, 네 번째는 불행. 그게 악이에요. 이게 원문이에요. 원문이에요. 두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는 훈련의 허리띠를 메어라. 아멘. 아멘. 이 허리띠가 잘 메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유, 하나님 목사님 순정의 허리띠 너무 무거운데요? 거추장스러운데요? 훈련받는 허리띠 너무 무거운데요? 여러분, 무거워도 안 차면 져요. 무겁다고 훈련이 무겁다고 순정이 무겁다고 그거 안 차고 있으면요, 사탄 마귀에게 시험 들고요, 딱 배우 사탄 마귀에게 빠져갖고 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은 무거운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예요. 순종은 버거운 게 아니라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날마다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전쟁은 연중 무휴예요. 24시간 공격해와요. 무슨 24시간 사우나도 아니고 그냥 24시간이에요. 24시간 오픈해요, 마귀는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24시간이 아니에요. 자꾸 이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풀어내 제낀다는 것이죠. 오늘은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붙여야 돼요. 여기다가요. 여기입니다. 알겠나요? 어디다 붙여요? 여기에요. 그럼 흉배란 무엇일까요? 흉배는 로마 군인들이 무장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전투형 흉배예요. 이건 가슴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허벅다리까지 쫙 내려온 다음에 여기 노쇠 그리고 사슬이 있죠. 여기로 슉슉슉 이렇게. 그래서 칼이 들어오고 창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그게 흉배예요. 보호막이죠, 보호막. 자, 이해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방탄조끼입니다. 왜요? 아니에요? 그 방탄조끼는 여기다 차지 어디다 차요? 그렇지 않아요? 이 흉배는 흉배에 상처를 받는 경우 가장 치명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슴 쪽에 있는데 그게 심장이에요. 그래서 흉배가 없으면 사람은 치명상을 받아요. 전투할 때.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 여기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양심이에요. 사탄은 여러분의 양심을 집중 공격해와요. 그래서 성도의 양심, 불신자는요, 양심이 화인 맞아 있기 때문에 제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도는 이 양심 속에 양심이 선한 양심, 이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을 자꾸만 마귀가 여기를 공격해와요. 그래서 여기다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어디를 공격해와요? 양심이에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보호한다는 말을 뭘 보호한다는 말이냐면 여러분의 양심이에요. 뭐라고요? 그 양심을 보호하는 게 양심을 어떻게 보호해요? 의의 흉배를 붙이면 돼요. 자, 벌써 조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탄은 목소리를 빼앗은 겁니다.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서 할렐루야! 너무 따뜻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졸리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너무 따뜻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에어컨 좀 틀어볼까요? 할렐루야! 자, 의의 흉배로 보호하는 게 뭐라고요? 양심. 마귀는 지금 누구의 양심을 공격해오냐면 여러분의 양심을 공격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공격하냐면 자꾸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신을 정죄하고. 여러분, 마귀의 사명이 있어요. 미션. 우리의 미션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는 것이지만 마귀의 미션은 여러분을 정죄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밤낮 참소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래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나는 맨날 죄인이야, 이렇게 살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자, 계시록 12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하고, 참소라는 단어가 고소한다는 거예요. 계속 김 집사님을 데리고 하나님께 고소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죠. 마귀의 본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정죄하고 폭로하고 고소하고, 마귀는 지금도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참 잘 살아요. 열심히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서. 그래서 양심에 자꾸 가책을 받게 해요. 여러분, 양심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구별하는 마음씨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는 자꾸 어디를 찌르냐면 양심을 찔러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양심이 자신을 정죄하게 만들어서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만들어 놓는 게, 이게 양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들게 해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되면 이런 마음이 들게 해요. 나는 벌 받을 것이다. 이거 아멘할 분은 없겠지요. 나는 벌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할 것이다.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싫어할 것이다.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는 교회를 출석하고 성경을 읽고 심지어 주님을 섬기려 하지만 네가 한 짓을 봐. 만일 교인들이 내가 어떤 종류인지 인간인지를 안다면 그들은 널 싫어할 거야. 이게 뭐냐면, 중요한 건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하고 죄의 깨달음하고 마귀가 주는 깨달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죄의 깨달음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믿으시면 아멘. 뒤끝이 좋고 우리를 살려내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회복되게 해요. 근데 마귀가 주는 깨달음, 죄에 대한 깨달음, 참소는 뭐냐면 나를 절망시켜요. 그리고 자꾸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절대로 뭐 하냐면 뒤끝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지나친 죄의식이에요. 여러분, 군사는 심장을 보호하셔야 돼요. 양심을. 이걸 보호가 안 되면 여러분 자꾸 전도하러 가야 되고 제자 되어야 되고 복음 전하고 셀 가야 되는데, 자꾸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마귀는 여기 안에 네가 무슨 전도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하나님 너한테 너 벌 받을 거야. 계속 마귀는 그걸 정죄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죄책감에 빠지게 되면 사단에게 이미 양심의 칼을 찔린 거예요.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장이 찔렸어요. 군인이 심장이 찔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벌써 죽어요. 좀 깨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영적 군사이고 하나님의 군사인데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어야 되는데, 의의 흉배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로 여러분의 양심을 내놓고 있어요. 마귀한테. 죄를 지을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수치감과 그런 마음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군사가요, 양심으로 정죄감을 받으면요 절대로 마귀와 싸울 힘이 없어요. 이미 맞았기 때문에. 의의 흉배가 중요합니다.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의 흉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셨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정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래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할렐루야!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예수님을 뭐로 삼으셨어요? 죄덩어리, 여러분의 죄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가 돼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여러분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다 해결했으니,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다 했으니, 우리는 날마다 여기다가 뭘 붙여야 돼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나 입어야 돼요. 에베소 4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의의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옷을 입으라는 거죠.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의의 흉배를, 의의 흉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그 십자가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 십자가를 믿으세요. 그 보혈을 믿으세요. 그것도 날마다 날마다. 이게 뭐야?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보호를 받아요. 아멘. 이런 이야기가 스가랴 3장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 있어요. 스가랴 3장의 내용이에요. 사탄이 오른쪽에서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고소를 합니다. 뭐라고 고소하냐면 여호수아는 당시에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자기 자신과 백성을 대표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여호수아의 외관과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고소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겨요. 자 봅시다. 스가랴 3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이에요. 그 옷을 어떻게 해요? 마귀는 저 옷을 자꾸 정죄하는데 하나님은 저 옷을 어떻게 해요? 벗기신다. 아멘. 계속이요. 계속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내가 하나님이 제거하여 버렸으니 무슨 옷을 입혀라? 이게 뭔데? 의의 흉배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십자가의 옷이지요. 그 옷을 입혀라. 그 다음 구절. 내가 말하되 그 다음 뭘 쓰였어요? 정결한 간을 그 위에 씌우고 머리에 씌우고 천사가 그 곁에 섰다.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향해서 고소해요. 저 사람 저 더러운 옷 입었다. 저 사람 저제지었다. 저 사람 저제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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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좀 이상합니까? 그러면서 그럽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의의 흉배를 안 붙이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예요? 양심에 자꾸 찔림을 받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주는 정죄감은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이 주는 깨달음은 기도하시면 되지만 마귀가 주는 정죄감은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왜요? 내가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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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로 나는 입혀졌다고 믿으시고 선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19세기에 어떤 분이랑 상담하다 보면 자꾸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요.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저는 하나님이 복을 못 받을 거예요. 어디다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잘못돼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미 의의 흉배가 벗겨져서 여러분의 양심에 사탄이 이미 칼로 찔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어날 힘이 없죠. 약해져 있죠. 셀 모임 안 갈걸요? 거의 그런 사람들요. 19세기 무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청년이 찾아왔어요. 어렸을 때 지은 청년인데 어렸을 때 지은 죄를 회개를 했는데도 자꾸 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떡볶이를 잊지 말아야지. 이런 건 잊어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죄인이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어렸을 때 지은 죄 회개했는데도 자꾸 생각이 나요. 그는 죄책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기소침했습니다. 폐잔병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야, 이 사람아! 당신이 뭔데? 예수님이 잊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그래?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는데 도대체 당신이 뭔데 용서 안 됐다고 그러고 있냐?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한 죄는 자꾸 들추어내고 똑같은 것을 되씹는 것은 마귀의 소행입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의 죄를 비난할 때 지금껏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묵은 죄까지 다 무슨 묵은지도 아니고요. 묵은 5년 전에 지은 죄, 10년 전에 지은 죄까지 다 들춰내서 네가 이렇게 너는 복 못 받을 거야. 너는 벌 받을 거야. 자꾸 들춰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귀는 우리가 지은 죄를 절대로 잊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래서 기억했다가 여러분이 의의 흉배를 안 붙이고 있으면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안 하고 있으면 이걸 보혈 다시 말씀드려요. 다시 복음 다시 복음 다시 복음 다시 복음 다시 복음 복음 그 복음의 간격을 잃어버리는 즉시 우리는 그럽니다. 나는 요새 다시 복음 앞에 서려고요. 그럼 뭐예요? 그동안 복음을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가슴에 안 붙어 있다는 얘기죠. 왜 복음을 잃어버립니까?
왜 복음의 간격을 잃어버립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음의 간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데, 마귀는요 여러분의 지은 죄를 잊지 않고 자꾸 여기다가, 복음이 없잖아요 지금요. 복음의 간격을 잃어버렸잖아요. 복음이 서류 봉투가 돼버렸잖아요. 복음이 뭐가 됐어요? 복음이 그냥 인감 도장같이 그냥 돼버린 거 아닙니까? 서류 쪼가리가 돼버린 거예요. 살아 역사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도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의의 형배가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지은 죄를 마귀는 계속 생각나게 해요. 계속. 그럼 어떻게 되는데? 패잔병이 되죠. 악에 빠지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안 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아요. 나의 자녀들이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춰내지 않아요. 잊어버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히브리서 8장 12절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는 죄는 다 잊어버리신다니까 하나님. 근데 여러분 자꾸, 왜 그러면 자꾸 그 죄가 생각나요? 십자가의 보혈의 감격을 여기다 안 붙이고 있어요. 십자가 감사합니다. 그 보혈 때문에 나는 마귀의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마귀는 지난 자료, 묵은 파일부터 전부 다 갖고 있다가 여러분이 복음의 간격만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간격, 보혈의 간격만 잃어버리면 순간 와서 뭐예요? 정기적으로 여러분을 한 번씩 들춰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 죄가 되셨다, 나는 의인이 되셨다, 이 사실을 감사하는 그 감격이 매일매일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뭐라고 그러면 돼요? 맞장구 치세요. 네 죄인이냐?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하세요. 너 죄인이냐? 나 죄인이야. 괜히 공감해 주세요. 마귀한테. 마귀도 공감해 주면 길을 엽니다. 너 죄인이냐? 그래, 나 죄인이다. 어떡할래? 그러면 거기서 머물지 말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내세우세요. 너 죄인이냐? 나 죄인이야. 공감해 주세요. 마귀를 칭찬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칭찬 한번 해 주시오. 이거 전도법인데, 마귀 전도법인가요, 여러분? 그래, 나 나쁜 놈이야. 마귀가 너 나쁜 놈이지. 그래, 나 나쁜 놈이야. 받아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맞장구 주세요. 끄떡끄떡 해주세요. 박수까지 쳐주면 감사하겠죠. 아니, 마귀한테 그런 게.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죄인이냐? 마음속에 이런 말. 그럼 나 죄인이다. 너 나쁜 놈이냐? 나 나쁜 놈이다. 너 벌 받냐? 나 벌 받을 거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어.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도 사명이 있어. 여기까지 가셔야 돼. 이게 의의 흥배예요. 아멘. 맞짱 뜨세요. 아멘. 아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마귀가 말합니다. 너 죄인이냐? 오, 죄인이야. 맞장구 공감. 너 나쁜 놈이냐?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너 칭찬할게.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걸랑. 나를 위해 사해 주시거든. 나를 세워주고 나 하나님 자녀 되었어. 나는 그 복음에 감사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인이야. 나쁜 놈이야.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어. 내 죄를 고백하면 기억하지 않아. 나에게 사명이 있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여러분을 마귀의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예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하는 100평짜리 집도 아니에요. 십자가가 정죄감을 막아줘요. 아멘.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 왜 복음의 간격을 잃어버려요? 다시 복음 앞에 설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왜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의 흉배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양심에 자꾸 칼을 맞는 거죠. 그러면서 정죄감에 빠져서 나는 벌받아 죽을 거야. 뭐 이렇게나 지금 하는 거죠. 계시록 12장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이겼으니 예수의 보혈로 그를 이겼으니 예수의 불로 마귀를 이기니 나는 보혈이 발라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너희를 제3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주위에서도 죄인이지 혹시 성도가 그런다면 그럼 이제 마귀의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감해 주세요. 그 사람한테 너 죄인이야. 근데 어쩔래? 이놈아. 여러분 죄의 회개도요. 우리가 고백하자 그랬잖아요. 아까요. 근데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도 중요하지만 부르짖는 회개가 중요해요. 오늘 그 기도를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이것이 잘못했어요 라고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거하고요. 부르짖으면서 심령을 토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오늘 그 기도가 필요해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쏟아부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을 토하는 기도라는 말은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고백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집회 때는 한 번 쏟아붓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부흥회 하면 3일 하잖아요. 근데 특사는 6일 내내 하잖아요.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심령을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어요. 특히 회개 기도를 할 때는요 심령을 쏟아해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십자가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쏟아부어야 돼요. 속으로 하지 말고 한번 쏟아부세요. 쏟아붓는 게 필요해요. 왜요? 그럴 때 영혼이 정화가 돼요. 그럴 때요 내 영혼에 붙어있던 덕지덕지했던 그 더러운 기운들이 물러가 버려요. 그리고 분리되고 정화가 돼버려요.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회개 기도를 하면요 더러운 물질이 입에서 속에서 나와버려요. 아멘. 안 할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 분노가 나옵니다. 미움이 나옵니다. 아멘 안 할 거면 여기는 앉지 마세요. 여기요. 좀 크게 좀 하면서 제가 눈이 자꾸 마주치면 저도 힘들어요. 할렐루야. 이 기도를 통해 영혼이 아름다워집니다. 맑고 투명해집니다. 고개를 안 들잖아요. 눈 마주칠까 봐.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부르짖는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고백 기도하지 말고 주여 다니엘처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나쁜 기운이 떠나가요. 아멘. 할렐루야.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보혈의 간격을 늘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하라.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거죠. 의라는 말이 뭐냐면요 의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비전이에요. 자 볼까요? 에베소 6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뭘 붙이자고요? 호신경이란 말이 흉배, 갑옷을 의미하는데 여기 의라는 말이 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의는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 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해석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인간이 자신이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 하나님이 인정받는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는 상태, 그 길을 가는 그 교훈을 의라고 설명해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의예요. 하나님의 꿈에 의해요. 김남중 목사는 그의 책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럼 의의 흉배가 뭐라고요? 십자가를 붙여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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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귀에게 빠지면 큰일 납니다. 마귀에게 빠지면요 시험 들게 되고요. 시험 들게 되면요 악에 빠지게 되고요. 악에 빠지게 되면요 폐잔병이 되고요. 폐잔병이 되면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방어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십자가이고 나를 방어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내 양심을 방어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전쟁 나갈 때 여기다가 아이들한테 이게 거적대기 여기 하나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거 왜예요? 아이들에게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전쟁 나갈 때 여기 흉배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이거 무거워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무거워도 이거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요? 매일 전쟁 나갈 때마다 붙여야 돼요. 왜 붙여야 돼? 굉장히 무거워요. 왜? 여기 사슬이 있고 여기 갑옷에 비닐 같은 게 여기 막 붙어 있으니 무거워. 이거 무거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겁다고 이거 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부담스러워도 여기 붙이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붙이고 있어야 돼요. 아멘. 무거워도 붙여야 돼요.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비전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마귀한테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에게 마귀는 이 비전을 붙이고 있지 않으면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지 않으면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여러분 무방비로 당하게 돼요. 돈 많이 먹어도 무너져요. 돈을 먹어요. 이 비전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냐? 계시록 4장 11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이 뜻을 언제 줬냐면 세상을 지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사야 43장 7절 여러분 읽어야 안 졸려요. 아멘. 여러분 군대 가면요 군대 뭐 목사님은 잘 갔다 왔어요 뭐 열심히 갔다 왔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면요 군대 가면요 훈련소에서요 앉아갖고요 노래 부르고요 앞에서 공부할 때 계속 졸아요. 졸면서도 해요. 읽는다니까요. 읽어야 돼요. 계시록 4장 11절 시작. 주께서 아닌데요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꿈이에요. 그 뜻에 대하여 더치 슈치 목사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이란 책에서 말해요. 우리는 꿈꾸는 자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일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다. 아멘. 리고렌 목사님도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려면요 수많은 철학서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 그 의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생육은 전도하라, 번성은 셀에서 번식하라, 충만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로 되어라, 정복이란 말은 군사가 되어라, 다스리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붙여야 돼요. 무거워도요. 예, 야망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야망은 마귀는요 야망을 사용합니다.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보고 있어야 마귀가 이 심장을 건들지 않아요. 마음을 건들지 않아요. 아멘. 이렇게 해요. 아, 이게 갑옷 하나 갖고 올 걸. 이렇게 해요. 이 흉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 번식하는 그 비전이 어떨 때는 무거워요. 가서 전도하고 해피코스하고 게스트 만나고 열린 모임 하고 가서 게스트 만나고 그리고 제자 훈련 받고 셀 모임 참석하고 그 모든 것이 어떨 때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보호한다니까요. 돈 버는 것이 바쁘고 먹고 사는 게 바쁘고 다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밀리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비전으로 무장하는 사람, 비전으로 무장하는 인생, 그 인생을 절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의의 흉배를 붙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여기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비방, 훈련이 안 되는 입술,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자꾸 말해요. 그래서 비방을 여러분이, 자, 제가 어저께도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마귀한테 무기만 안 주면 마귀는 여러분에게 안 와요. 그 무기 중에 대표적인 게 올무예요. 비방. 어저께도 얘기했죠? 비방은 5가지다. 비비불, 비난, 비평, 불평, 험담, 욕설. 이 5가지다. 여러분이 이것을 익숙하게 하거나 말하거나 옮기지도 마세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 반드시 비전이 떨어져 나가요. 왜요? 왜 떨어져 나가요? 시험이 드니까요. 시험이 들면요 악에 빠져요. 악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꿈이 멀어져요. 그러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도 마귀는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려 했던 거예요. 그 준 꿈을. 아멘. 그리고 섭섭한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하루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섭섭마귀라 그러잖아요. 전문 용어로. 섭섭마귀 들어가면 안 돼요. 목사님에 대해 섭섭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목사님 나에게 막 때리네. 뭘 때리긴요. 성경 그대로 하는데요. 섭섭마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을 언더스탠드 하세요. 언더 아래서 스탠드 들으세요. 겸손하게 들으세요. 아멘. 아멘. 이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어디예요? 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셀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4W예요. 왜 4W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1절 2장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명이 넘어가니까 대그룹이에요, 소그룹이에요. 그럼 대그룹에서 할 일이 뭐예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맞습니까? 여기까지 잘 보세요. 여러분이 대그룹 공동체 여기서나 주일 예배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일 설교 말씀,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설교 시간에 할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난 다음에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셀에 가서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한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말씀을 교제해요. 말씀과 연결돼 있잖아요. 이걸 워드라고 해요. 4W 중에서 WORD 워드예요. 이 4W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에서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성경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뭐 권준호 목사의 말입니까? 성경의 말이고 크리스찬 수바르트 박사, 세자르 카스텔라로스 목사 말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집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떡을 뗀다. 웰컴이에요. 먹으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기도한다. 워크예요. 4W 워크예요. 맞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자 보세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인다. 41절에 대그룹이죠. 집에서 떡을 떼면 기쁨으로. 기쁨이 뭔데? 워십이에요. 4W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셀 예배가 아니에요. 셀 모임이에요. 제가 그래서 주기도문 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권준호 목사의 말입니까? 아니요. 지금 전문가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년 역사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적 교회를 세우셔야죠. 사도신경 안 하는 이유가 왜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대예배 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워드를 말씀을 코이노이아 한다는 말이에요. 나눈다는 얘기지 설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셀리더는 설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예요. 이것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진리 허리띠예요. 아멘. 셀 모임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1제자 나옵니까? 그리고 19절 20절 가서 제자 삼으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셀은 뭐 하는 거예요? 모이는 곳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 번식하는 일을 하는 게 셀이에요. 셀은 바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바로 영적 전투와 영적 전쟁을 위한 전선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대예요. 소대. 셀 리더는 소대장이고요. 절대로 셀에 가야 돼요. 혼자 안 돼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전도서 4장에 뭐라 그럽니까? 한 명은 패하지만 둘과 셋은 능히 이긴다 그랬어요. 셀에 안 가면 보호가 안 돼요. 힘들어도 가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리더는 셀 모임을 소대장 같이 하셔야 돼요. 옛날에 나신찬 알아요? 전후에? 나신찬? 죄송해요. 저만 늙었어요. 나신찬 같이 하셔야 돼. 뭔지 모르시는구나. 네. 여러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사탄 나라에 세계 사탄 총회가 일어났어요. 세계 각국의 네오라는 사탄과 귀신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탄의 의장이 교회에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만 뭐 사랑하지 얘네들도 사랑한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놈들을 잡아서 무너뜨릴 수 있을까입니다. 토론합시다. 이때 눈이 부리부리한 귀신 동지가 벌떡 일어나 말합니다. 돈과 부귀영화를 주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하십시오. 야망이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야망, 돈, 명예 이거 갖고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땅이 불행하게 만드는 건 사탄이에요, 여러분을요. 그래, 좋은 의견입니다.
그들에게 야망을 주면 아주 좋아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보낸 목적을 잊게 살게 만듭시다. 그런데 여러분, 비전을 잃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전략적 방법이 없습니까? 또 다른 부리부리한 귀신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면서 저는 차차마귀입니다. 무슨 마귀 이름이 그러냐 했더니 저는 양면 작전을 쓰는 마귀입니다. 어떻게 쓰냐 했더니 그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충성도 해라, 비전에 순종하라, 그러나 차차하라, 이렇게 하는 마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차 다음에 예수 잘 믿고, 다음에 충성하고, 차차 비전에 순종하고, 차차 훈련 받으면요, 여러분 전쟁은 매일매일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악에 빠져있게 되는 거죠. 인생이 지옥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요, 여러분의 모습이 지옥에서 방금 나온 얼굴로 살아간다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이 야망 잡고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야망 때문에 차차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그 돈이, 그 야망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볼까요? 그 돈을 많이 벌었던 솔로몬이 하는 말을 봅시다. 전도서 5장 14, 15절. 자, 여러분 졸리는 것 같은데요. 2명 정도 졸고 계셔요. 할렐루야!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재난을 당할 때 재물이 도움을 준다, 못 준다? 15절 시작. 그가 못해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 아내한테 돈 벌어오라, 남편 보고 돈 벌어오라, 다 벌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지요. 그러나 그것 말할 때요, 비전을 뭉기면서 하시면 큰일 나요. 그건 가정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축적한 만큼 쌓이지가 않아요. 예기치 않은 재난, 또 마지막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은 축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도 축적이 아니에요. 비전이에요. 인기 연예인 김모 씨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게입니다. 개그맨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유명세를 탔죠.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건 모태신앙이에요. 한쪽으로 이것들이 사라질까 봐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돈 많이 벌자고 생각했어요. 악착같이 벌었어요. 이분은 의의 흉배로 살지 않았어요. 교회만 나온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죠. 지인의 소개로 교회를 가게 돼,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기도했어요. 교회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인기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들었어요. 하나님, 인기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인생과 예수 믿는 목적이 모두 야망이었어요. 결국 그에게 위기가 왔죠. 그동안 축적했던 것이 한순간에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뭡니까? 여행지에서 도박을 한 겁니다. 뉴스까지 보도가 됐죠. 김용모예요. 돈 몇 푼에 호기심이 시작했고 그러다가 빠져들었다 그럽니다. 그 사건으로 그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면 굳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진 않아요. 이렇고 나서 영적 군사가 돼버렸어요. 그는 말합니다. 김용미음 그분이 말합니다. 이렇게 인생이란 계속 쌓이지 않는구나. 재난도 당하는구나. 죽음도 오는구나. 그는 드디어 인생의 의의 흉배를 찾은 거죠. 비전을. 그걸 품고, 여러분, 참된 성공은요, 뭐냐면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낸 목적을 완수하는 게 참된 성공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에 불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합니다. 그들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왔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모든 건 다 먹어도 된대요. 그런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예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명령이었어요. 그럼 여기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그건요, 학신반 때 알려드리겠지만 순종하는 대상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1절 뱀은 여호와 하나 지으심을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했는데 자꾸 뭐예요? 지금 불순종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불순종해야 안 해요?
해요. 그리고 4절 5절에 뭐라 그럽니까? 합리적인 얘기로 불순종해버려요. 마귀는요, 하와는 마귀의 합리적인 생각에 넘어갑니다. 보기도 좋고 사람을 슬기롭게도 하고 탐스럽습니다.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탄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순종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항상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셀리더에게 순종하고,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시험에 들지요. 악에 빠지지요. 패배하지요. 그리고 고통에 빠지지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순종은 마귀가 들어온 출입구예요. 알겠나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존 비베의 말을 다시 한번 봅시다. 순종할 때 마귀의 출입구는 봉쇄한다. 순종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차단하는 일이다. 불순종은 마귀의 출입구를 활짝 놓는다. 불순종은 마귀에게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 여러분이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드디어 조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이.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비전을 위해서 간다면 리더의 인격을 보고 순종하지 마시고 리더의 비전을 보고 순종하십시오. 셀 리더. 반항하지 마세요. 합리적 주장하지 마세요. 리더님은 너무 세요. 리더님은 너무 안 세요. 그건 합리적 주장하지 마시라고요. 비전이라면 세든 안 세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가고 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비전을 구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리고렌 목사님, 랜드 알코는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영혼에 비교하여 이 땅에서의 우리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다.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 땅에서의 행동은, 이 땅에서의 삶은, 비전의 삶은 다음 삶을 결정한다. 랜드 알콘, 모든 신자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신자가 그분이 다스리는 것은 아니다. 이 땅에서 충성되게 예수님을 섬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이는 사람마다 큰 차이를 보일 영원한 재산과 지위로 나타날 것이다. 계시록 2장 6절, 이기는 자와 영적 군사로 끝까지 살라는 말이에요. 의의 흉배를 붙이네요. 끝까지 내일 하나님의 꿈을, 의의 흉배를 지키는 자는 저 천국에서 만국을 다스릴 건설을 얻을 것이라. 어떻게 하실 건데? 의의 흉배를 붙여야죠. 기도합시다.